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는 시야가 넓은 사람이 있고 시야가 좁은 사람이 있습니다. 시야가 좁은 사람은 생각하는 것도 작습니다. 작아서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시야만큼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시야가 좁게 되어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보고 있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지 못한다라고 하여 다른 사람이 보는 것까지 전부 잘못됐다라고 매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보이지 않아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미쳤거나 혹은 어떤 공상과학에 공허한 허무한 생각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증거를 삼습니다. 증명이 되었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든지 아니면 느껴지지 않던 것이 느껴질 때 우리는 증명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증거를 의미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눈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증거를 삼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 이상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이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증거를 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 즉 이 세상 이상의 것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는 말은 또한 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배운 이 복음이 사실임을 인정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저희 딸을 등원을 시킵니다. 제가 이 딸을 유치원으로 등원을 시킬 때에 차가 있는 곳까지 제 어깨에 무등을 태워서 등원을 시킵니다. 그럴 때 주한이가 무등을 타면 와 높다 와 하면서 그리고 다 보인다라고 감탄을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 땅을 자기 발로 서 있을 때 보는 것들과 아버지 등에 올라가서 땅을 바라볼 때에 보는 것들이 다르다는 것을 주한이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주한이는 아직 어리고 작아서 보이는 것들이 어른보다는 작지만 아버지 어깨에 올라가면 내가 지금 볼 수 있는 것 이상의 볼 것들이 있다는 것을 주한이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내가 지금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위치에 서서 내가 작은 생각과 작은 위치에 있어도 내가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그 어떤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도 자신이 보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사실이느냐, 무엇이 확신하느냐 판단할 때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의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증거를 눈에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증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증명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눈에 나타내지 못한다라고 하여 없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를 심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믿지 않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라고 해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해서 내가 높은 직분이 있다라고 해서 나는 잘 믿는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 연수, 어떤 직분, 위치가 아니라 내 마음에 성령께서 주신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복음의 빛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어떤 간증 시간에서 목장 모임 시간에서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기 위하여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를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 1대1 교제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내 영혼에 그분을 믿는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시고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 내 믿음이 연약하다면 그 믿음이 확실해지는 은혜를 누리시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신 것을 확인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확실한 믿음의 은혜를 더욱 붙잡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인생들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끝까지 버티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살아남으려면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남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일까요? 말씀일까요?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기도와 말씀이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 아주 신앙의 교과서적인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물과 음식입니다. 기도해도 배는 고프고요, 기도해도 목은 마릅니다. 우리는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물과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꼭 필요한 것들인데 광야에는 그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보이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믿음의 한계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겠다는 것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상의 것을 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냥 먹을 수 있도록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먹는 문제만 해결하게 해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인생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포인트는 한 3가지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돌보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다는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메추라기가, 새벽 아침에는 만나가 광야 지면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만나라는 것을 처음 경험한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불평과 불만은 무엇이었습니까?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경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긴 불안이 불평과 불만이라는 형태로 하나님께 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각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신들의 생각에는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왜 우리를 이곳을 인도하냐,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 놀라운 것이 우리 인생의 이 보이지 않음이, 인생의 막막함이 인생의 실패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내 인생에 느끼는 이 막막함이, 보이지 않음이, 앞뒤가 꽉꽉 막힘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도서 7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인생이 형통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도 쭉 형통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과 고통 속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좁은 내 소견에는 고난과 고통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내 인생은 쭉 어렵고 힘들 거야 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때로는 형통하기도 하고, 형통하다가도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락으로 떨어졌다가도 갑자기 하나님이 인생에 역전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기도, 이렇게 인생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함부로 나의 인생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통해서 나는 앞으로 잘 될 거야, 내가 난 지금 내 인생을 보니까 너무 처참하고 너무 바닥이어서 앞으로의 내 미래도 이럴 거야 라고 판단하는 이것에는 빠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뭐가 빠졌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빠진 겁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하나님이 빠진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돈에 통장 잔고가 많으니까 내 인생은 형통할 거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니까 나는 형통할 거야. 나는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나는 형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내 인생은 불안한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하나님 없이 판단하는 모든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막아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에 나 왜 이렇게 깜깜하지? 내가 왜 이렇게 안 보이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 없이 신앙 없이 판단하는 모든 생각 다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이 장치하신 거구나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떨어지는 걸 보고 웅성웅성대면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처음 보는 거니까요. 뭐야? 어떻게 광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했을 때 모세가 이 한마디를 합니다. 얘들아, 여러분, 이는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양식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딱 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다. 지금 광야에서 너희가 지금 먹고 입고 쓰고 보호받는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너희들이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고 불평하는 이 광야 속에서 지금 너희 인생의 공급이 어디서부터 공급이 되어지는지 보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에 크게 갇혀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정도는 하실 수 있겠네, 하나님은 없네, 스스로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하시겠지라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에 기초한 신앙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인생과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내 삶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바라보니까 낙심하고 낭망밖에 보이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나는 내 인생은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이렇게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보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즉 우리는 환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환경 중에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선언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날 먹을 만큼의 양식을 늘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것이 시험이라고 우리가 같이 나누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냐면은 출애굽기 16장 16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라고 말합니다.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이상은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 통장에 잔고 10,000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통장에 잔고가 1억 원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통장에 10,000원 있는 사람이나 통장에 1억 원이 있는 사람이나 그날 쌀밥 3끼 먹는 것은 똑같습니다. 1억 원 있는 사람이라고 다른 밥 먹지 않습니다. 똑같이 밥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너의 인생을 위하여 그렇게 막 쌓아두지 마라. 하루에 먹을 만큼만 하나님이 먹으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 오늘 일용할 양식 먹었지? 내일도 줄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통장에 10,000원밖에 없다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자는 안 됩니까? 그럼 돈이 좀 많으면 안 됩니까? 내 통장에 1억이 있으면 없으면 안 됩니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그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 통장에 1억이 있다라고 해서 내가 오늘 먹을 양식을 내 스스로 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통장에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통장에 마이너스든 통장에 0원이 있든 오늘 하루 먹을 지금 내가 먹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시험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공급자이신지 아닌지를 믿는지를 시험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그 믿음이 없다면 이 만나와 메추락의 체험을 통해서 내가 지금 누구로 무엇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복음예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십니다. 즉 이 광야 훈련은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나의 약함 속에서도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욕심의 결과는 허무함, 욕심의 열매는 허무함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으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라고 아멘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에 먹은 음식은 그날 다 처리하라고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날에도 먹을 것을 남겨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날에 먹으려고 남겨놓은 음식이 못 먹게 되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이제 새벽에 나가서 만나를 한 오멜씩 갖고 왔는데 다음 날 왜 남겨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남겨놨을까요? 그러니까요. 또 먹으려고 주워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 먹은 음식은 그날에 다 처리해라. 내일 또 줄게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일 또 줄게. 매일마다 줄게. 매일 새벽마다 만나 줄 거니까 오늘 먹은 음식은 오늘 다 처리해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오늘 한 오멜 다 먹었습니다. 근데 내 손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일 주신다고 했는데 근데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잖아. 안 주시면 어떡하지? 아, 그래. 그러면 한 호멜을 한데 반 호멜은 오늘 먹고 반 호멜은 내일 먹어야지. 나 원래 소식하니까 이 한 호멜 조금 반만 먹어도 오늘 하루 버틸 수 있어. 그러면은 왠지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으니까 내일 먹어야지. 남겨놔야지. 이랬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안이 이런 행동을 낳은 겁니다. 내 생각에 내 판단. 그런데 이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내 욕망대로 행동한 것의 열매가 되게 허무하지 않습니까? 내 나름대로 내일을 준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 나름대로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썩어지고 없어져서 벌레가 생겨가지고 내 노력이 허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없이 내 인생 내가 한번 계획해보고자 한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안 될 거 아닐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은 절대 남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내 손에 이게 만나가 하나도 없는데
내일 어떻게 먹는다라고 하지? 그 어떤 믿음 있는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오늘 걱정을 오늘 끝내고 내일 주실 만나는 내일 일어나서 가져가자라고 했을 것이고, 믿음이 연약 없는 사람들은 아닐 것 같아. 내가 이 만나를 오늘 먹을 걸 내일 먹을 걸 내 저장해놔야지 이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이고 되게 당연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갖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자기 탐욕에 의해서 쌓은 인생의 본못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복음의 빛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을 우리를 먹여주시고 또 매일 공급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먹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목자 되시고 유일한 구주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오늘 먹을 거 내가 다 써서 없어졌다라고 할지라도 내일을 생각했을 때 걱정은 되지만 하나님이 내일도 먹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래, 오늘 밤은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그냥 두 다리 뻗고 쭉 자자. 내일 새벽에 내 텐트 앞에 만나가 내려져 있을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또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주님 주신 평안으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공급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서 나아가시겠습니다.